11절로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로 20절. 고린도전서 6장 11절로 20절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모든 것이 내게 하나 사람이 이루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배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다른 자는 또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자들의 그리 한 육체가 증가하셨으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은혜를 위하여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밖에 있거니와 은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이 생기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치유와 회복되어 세계를 품자. 말씀의 제목도 따라합니다.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라. 네. 어제 지난 주간 제가 한국 나이로 50살의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50이라는 숫자를 대하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으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들이 앞으로 살아갈 시간보다 더 많았구나. 앞으로 살아갈 시간이 더 적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앞으로 살 시간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살아온 시간들이 더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이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주님을 위해서 이 남은 생애를 잘 살아야 되는데 라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 남은 생애를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과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보다 앞으로 이 땅에 살아갈 시간이 짧은데 더 열심히 주님을 위해 살아야겠다 그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내게 허락된 하루하루가 모두 유익하고 가치 있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살다 보면 하루를 잘 못 살 수도 있고 일주일을 낭비하면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가치 있고 유익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는 선택을 잘해야 된다. 우리가 이제 하루를 살아도 일주일을 살아도 한 달, 1년을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더 가치 있고 유익한 삶을 사느냐? 그건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삶의 방법과 삶의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 먹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 먹어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 놀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 돈을 벌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 시간을 쓰고 있습니까? 삶의 목적이 있으면 우리는 유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성경에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네, 아무거나 먹을 수 있습니다. 네, 술이든 대마초든 마약이든 상관없이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껏 놀 수 있습니다. 그날이 주일이든 예배드리는 날이든 상관없이 놀러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껏 돈을 쓸 수 있습니다. 나의 기쁨과 즐거움과 향락을 위해 흥청망청 돈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껏 우리 시간을 쓸 수 있습니다. 가치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마음대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12절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이 다 유익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이 가능한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자유롭게 네 마음대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유익한 삶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 때 하나님 모시기에 유익한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기억해야 돼요.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술, 담배 문제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유익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놀러가고 예배 안 올 수 있는 거 가능하겠죠. 그러나 그것은 유익한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오늘 우리에게 답시다.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우리 몸이 이곳에 와 있어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첫 번째, 몸은 주를 위해 있다. 13절과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음식은 배를 위해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 있나니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배하시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살리시리라. 여러분, 어떤 음식을 좋아하십니까? 어떤 음식을 잘 먹습니까? 저는 원래 고기를 좋아했었는데 좀 아프고 나니까 고기를 소화하는 게 참 힘들어져서 이제는 바닷속에 있는 물속에 있는 것들 또 땅에 있는 거 좋아하지는 않지만 먹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이제 살 안 찌는 사람들을 보니까 이거는 100%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은 음식에 대한 절제력이 있더라고요. 딱 먹을 만큼 먹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참 살찔 때 이렇게 먹다가 100kg 찌겠다라고 했을 때는 너무너무 배불른데 음식이 또 오면 또 먹고 싶어지고 또 먹게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배부른데도 또 먹는 거예요. 근데 살 안 찌는 사람들은 딱 그만큼만 먹고 더 먹어야 배불러 하고 떠나더라고요. 그 자리를 떠나더라고요. 그리고 적게 먹으면서도 또 음식이 먹는 종류가 다르더라고요. 어떤 음식을 먹습니까? 주로 이제 생식 같은 거죠. 과일, 야채, 곡식, 살 안 찌는 음식만 골라 먹습니다. 살 찌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거 좋아하죠. 튀긴 거, 인스턴트, 햄버거, 피자, 식당에서 만들어주는 음식, 탄산음료, 디저트로 나오는 초콜릿 많이 묻은 것들, 이런 것들을 먹는 사람은 난 왜 살쪄? 할 필요가 없어요. 먹는 음식이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음식들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래요. 그러니까 이 주신 이유는 우리 배를 위해서, 우리 몸이 살아가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이 다 가능하고 다 먹을 수 있지만 다 유익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꼭 기억해야 돼요. 다 가능해요. 근데 다 유익하진 않다는 거예요. 유익한 것을, 가치 있는 것을 먹고 살아가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왜 이 몸을 주셨을까? 13절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 계속되는 문제가 뭐였어요? 음란의 문제였어요. 그 문제를 계속 다루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결혼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나거나 이렇게 성적인 관계를 하지 않아도 만나기만 해도 엄청난 이슈였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랬는데 요즘은 우리나라는 간통죄가 폐지돼 버리고, 그리고 청년들은 그냥 이 남자 만났다 저 남자 만나고 저 여자 만났다 이 여자 만나고 그것이 하나도 상관이 안 되는 시대, 심지어는 남자가 남자와 잠자리를 하고 여자가 여자와 잠자리를 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고린도 상황과 지금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럴 수 있습니다. 세상은. 근데 어떻게 합니까? 따라서 교회는 거룩해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들이 된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부부가 아닌 사람들과 성적인 타락을 하고, 결혼하지 않는 싱글들이 눈이 맞으면 원나잇이 자연스럽고,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와 관계라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은 그럴 수 있지만 교회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교회 안에도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고 바로 주님의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존재하는 이유, 이 땅에 이 몸이 존재하는 이유는 주님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삶의 목적이 정확하잖아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됩니까? 주님을 위해 살아가야죠.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 존재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이 자리에 몸이 나오지 않고 물론 인터넷에 예배드리는 그 사람들도 그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죠. 몸이 오지 않았는데 나는 하나님 믿어 하면서 예배도 드리지 않아.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 하면서 남을 섬기지 않아. 그러면 여러분, 그거는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주님을 위해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날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들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날들이. 그래서 주님을 위해 더 많이 섬기고 헌신할 기회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더 많이 섬기시고 더 많이 사랑하시고 더 많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서 몸은 한계가 있다. 몸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거룩한 성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크게 합시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한 자들이 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고 언젠가는 예수 믿는 자들은 다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다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분명하게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자,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천국에 갈 것이고 예수님을 버리고 믿지 않는 자는 지옥불에 떨어진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우리 육체가 지금 살아가지만 이렇게 튼튼해 보이고 건강해 보이지만 언젠가는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도 청년 시절에, 어린 시절에 몸이 늙는다 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몸에가 한계가 있다는 것이 뭐지? 라는 걸 생각하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눈이 잘 안 보입니다. 성경책도 멀리 봐야 되고, 안경도 이 책 보는 안경과 또 이렇게 멀리 보는 안경이 또 따로 있어요. 달리길래도 잘했었는데 이제 축구를 하다 보면 분명히 내가 먼저 뛰어서 공을 향해 갔는데 뒤에 오던 성현이 같은 청년이 확 먼저 가고 공을 가져가요. 아니, 내가 왜?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라고 하는데 육체가 점점점 늙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언젠가는 끝이 있다는 거죠. 아픈 것도 약 한두 알 먹으면 금방 나섰어요. 근데 이제는 아프면 한 달, 두 달 길게 아픕니다. 힘듭니다. 우리 육체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약해지고 고장나고 늙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하늘나라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땅에 살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이 땅에 한계가 있는데, 한계가 있는 몸을 갖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12절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12절 12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한국말 성경에 보면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라는 게 영어 성경에는 I will not be mastered by anything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어떤 것에는 얽매이지 않겠다. 내가 모든 것이 가나 유익하지 않는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 다른 어떤 것이 내 주인이 되게 하지 않겠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돈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그 돈을 위해 살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게 다 가능한 거지만 자꾸 돈을 따라가게 되면 주인이 내 마스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것에 얽매이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자꾸 연애하는 거, 성적인 거를 이런 거 음란한 걸 따라가기 시작하잖아요. 그게 나중에 내 주인이 돼버리면 그것이 마스터가 돼서 나를 장악해버리고 그게 얽매이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지난주 동국 형제가 간증한 것처럼 모든 하는 일의 결정의 중요한 조건이 돈이었다는 거죠. 물질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주인이 바뀐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스터는 누구예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다는 것은 내가 어떤 거에도 얽매이지 않겠다. 돈에도 얽매이지 않고, 내가 어떤 그 삶의 성공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녀 교육이라는 것에 얽매이지 않고, 오로지 주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꾸 다른 것으로 마스터 만들고 다른 것이 주인 되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마스터는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자신이십니까? 아니면 자존심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명예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성공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연애하는 겁니까? 아니면 영주권입니까? 아니면 물질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아무리 성공해도, 통장에 쌓아놓은 것이 많아도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지금 부르시면 그거 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집을 사놓고 차를 멋진 거 사고 통장에 몇백만 불 만들어놨어도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부르시면 그거 내 거 아닙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내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그 돈을 가지고, 내가 성공한 걸 갖고, 내 재능을 갖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주인 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케냐 선교할 때, 선교사기 초기 때 선배 선교사님 그 신학교에서 제가 이제 총무 역할을 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나이 드신 집사님이 그 선교사님하고 이제 한국에 오셨어요. 오신 이유는 거기 이제 그 시골에 가서 교회를 지으려고 후원하시려고 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나이가 많이 드셨는데도 오신 이유는 뭐냐면 암에 걸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너무 많은데 암에 걸리신 거예요. 근데 자기가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집사가 돼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인생을 돌아보니까 돈은 많이 벌었는데 해놓은 게 하나님 앞에 한 것이 하나도 없더래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교회라도 세우고 싶다는 그 열정을 가지고 아픈 몸을 끌고 비행기를 타고 오신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아프리카에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전까지는 돈이 주인 됐어요. 그냥 빌딩하고 사업 잘 되고 잘 먹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 몸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지,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몸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 몸은 언젠간 죽게 돼요. 이 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에 따라서 음행은 몸에 행하는 악한 것이다. 15절로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이 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자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냐. 여러분,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사랑해서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성경적 결혼은 뭐냐면 둘이 한 몸이 될지어다 라고 알렸잖아요. 그 한 몸이라는 건 바디만, 육체만 한 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혼력이 하나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다시 말하면 솔타이를 말하는, 영혼의 묶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부가 성적인 관계를 가짐으로 해서 육체도 하나가 되지만 영적인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창녀와 합하는 자, 창녀와 그런 관계를 갖고 있는 자는 창녀와 솔타이가 된대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창녀는 얼마나 많은 남자들과 관계를 가졌겠어요. 그러면 그 남자들이 갖고 있는 고통, 질병, 그 남자들이 갖고 있는 미움, 시기, 아픔, 이런 것들을 그 창녀를 통해서 다 그 관계를 가진 사람이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 영혼의 나쁜 것들을 다 묶여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을 끊어버리고 음행을 버리라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와 함께 한 몸이 되라, 주와 함께 한 영이 되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음행은, 다른 거는 다 몸 밖의 죄인데 음행은 네 몸 안에다 짓는 죄야. 몸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죄 짓게 하지 말라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18절에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지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17절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말했듯이,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음란하고 음행하고 이런 것이 있었으면 오늘 이 시간 회개하시고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과 한 몸이 되고 한 영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몸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네 번째입니다. 성령이 거하신 전인 우리의 몸. 자, 19절과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자들이 됐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우리는 팔린 자입니다. 누구한테? 주님께. 주님이 우리를 사셨어요. 보니까 20절에 값으로 사셨대요. 여러분, 여러분의 육체가 얼마 정도 나갑니까? 어떤 과학자는 뭐 고기 띄고 뭐 장기 띄고 뭐 피 뭐 이렇게 하고 팔면 뭐 한 300만 원 나온대요. 여러분 300만 원의 가치밖에 없습니까? 여러분, 얼마짜리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얼마짜리 값이라고 말해주고 있는지 아세요?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여러분의 가치는 예수님이 생명을 주고 그 값을 치르고 사셨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페이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존귀한 자입니다. 예수님의 목숨과 바뀐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해 예수님의 생명으로 값을 치르셨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몸이 이렇게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더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따라 성령의 전이다.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성전에 계세요.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네.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전인 우리가, 걸어다니는 성전인 우리가 우리 몸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네.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육체의 몸으로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20절에 따라합시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우리 영혼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육체도 중요하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몸은 이 땅에서 몸을 입고 사는 동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요. 여러분이 하는 거, 돈 버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요. 여러분이 공부하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요. 여러분이 걸어가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요. 여러분이 먹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요. 여러분 자녀 교육 여기서 시키는데 왜 시켜요? 그 자녀 잘 성공시켜갖고 내가 덕 보려고 합니까? 아니에요. 그 자녀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여러분 자녀를 교육시켜야 돼요. 여러분 연애하는 거, 그 연애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셔야 돼요.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사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디를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먹어야 될지 여러분 명확해지지 않습니까? 이거를 내가 마시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이것을 내가 행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이것이 기준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명확하게 우리 할 일을 알게 된다. 우리 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 우리가 박수치며 춤추며 찬양하는 거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잖아요. 예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저희 개인적인 모토가 있어요. 신앙의 모토가 있는데 그 뭐냐면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제일 먼저 하나님을 위한 일인지 살펴봅니다. 두 번째 이것이 이웃에게 도움이 되는 건지 살펴봅니다. 세 번째 이건 나에게 유익이 되는지 살펴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돈을 벌기 위해 살지 말고, 성공하기 위해 살지 말고,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 살지 말고, 명예를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같이 찬양하겠습니다.